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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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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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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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뜻이 있어서 모든 사람들은 참으로 여건이 예전보다도 월등하게 달라졌지만은 힘들고 어렵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들보다는 가진 것이 부족하고 모든 면에서 연약하지만은 오늘 또 불러주시어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부르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그 삶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러움을 느낄 수 있도록 아름다운 생활의 열매가 맺게 하시고 아버지께는 영광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감사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이 감사를 받으시는 아버지께서 범사를 살피시고 이 감사로 인하여 모든 것이 형통하게 이루어지게 하시며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회로 만드는 필요한 슬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모든 여건이 다 원만하게 갖춰져 있으면은 그것이 행복인 줄 알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압니다.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불행을 극복해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깜짝 놀라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제 평범한 가운데서는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평범한 가운데서는 늘 일상적으로 생활이 반복되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대개 성공한 사람들 예를 우리가 들어보면은 그 사람들은 악조건 속에서 실패를 거듭한 가운데 모든 상황이 열악하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것을 좌절하지 아니하고 잘 극복해 견뎌냄으로 인해서 그들은 오늘날 성공자가 되었다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과연 이런 과정 없이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그 과정을 무시하고 그 과정을 외면하기 때문에 과정 없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못 느끼고서 뭔가 평탄한 가운데에서 순리적으로 편하게 잘 이루어지면은 성공인 줄 알지만은 그건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몸에 병도 시름시름 알면서 그거를 알고 하루하루를 잘 극복해 나가는 사람이 사실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근데 자신만만한 모습으로 나는 이상 없어, 나는 건강하니까,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생각 밖에 문제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문제를 당하게 되면은요, 굉장히 힘들어해요. 왜? 전혀 그런 것을 예상하지 않다가 뜻밖의 그 일을 당하기 때문에 더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연습 없이 훈련 없이 성장되는 것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음식도 이제 김치 같은 것도 바로 담가서 먹는 맛이 다르고 오랜 시간을 통해서 숙성된 과정을 통하여 먹는 김치가 다르고 맛이 틀립니다. 다.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므로 첫째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문이라고 하는 글자를 보게 되면은요, 참 의미가 깊습니다. 이 한문으로 쓴 그 위기라고 하는 글자를 우리가 가만히 이 두 글자를 살펴보게 되면은 그 중에 한자 위자는 위험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위험. 예? 위기. 위험할 위자. 기는 기획이에요. 이 위기가, 위기라는 것은 위험과 기회와 맞물려 있습니다. 야. 참, 여기서 그 위험을 뜻하는 것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위험을 잘 극복하게 되면은 기회를 맞는다는 뜻입니다. 예. 근데 대개 보면 사람들이 그냥 위기라고 이 두 글자를 그냥 덧붙여서 읽고 지나치지만은 뜻은 달라요. 예. 저도 그래요. 위기 없이는 기회가 오질 않습니다. 예. 역경과 고난이 없이는 절대로 특별한 것이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고진감래라고 하는 말을 하죠. 예? 고생 끝에 낙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실 가운데서 다소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은 그 현실을 보지 말고 그 위기를 어떻게 둘이서 잘 극복해 나가느냐 하는 게 이게 부부의 관계입니다. 근데 되게 보면은 좋을 때는 좋고 싫을 때는 팩팩하는 건 이건 부부의 관계가 잘못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졸업 시즌 때 보게 되면은 이제 졸업 그 노래를 부르잖아요. 앞에서 끌어주면 뒤에서 밀고, 이게 상호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라고 그러는 것도 그래요. 위기가 분명히 와요. 그 위기를 어떻게 잘 지혜롭게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이 다음에 생각지도 못했던 뜻밖의 기회가 딱 오는 건데 그거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네. 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속곡이라고 하는 것도 보면은요, 이 단편적으로만 보면 재미가 없어요. 연속적으로 끊임없이 이어지는 그 상황을 전개시켜 나가 볼 때 재미가 있는 거예요. 이 생활도 그래요. 위기만 딱 보면 재미가 없어요. 예? 그 위기를 통해서 어떤 결과가 오는가를 잘 이렇게 보게 되면은 부부가 살아가면서 그 인생의 스토리가 전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만인들이 다 알고 있지만은 저 가정은 참 힘들게 살았던 가정이었었는데, 야, 오늘날 저렇게 달라졌다. 여기에서 사람들이 깜짝 놀래고 감탄사를 연발하는 것이지, 늘 평균화된 상황 가운데서 늘 일상적으로 꾸준히 그렇게 사는 것은요, 뭐가 없어요. 예. 그게 제일 위험한 생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예. 미지근한 건 통하지 않아요. 예. 이것이냐 저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탁 우리는 결단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누구나가 다 이제 크고 작은 위기가 다 옵니다. 인생을 제대로 사는 사람들은요, 지난날의 삶을 갖다가서 한번 눈이 소복하게 내리면 그때는 눈 왔구나 하고서는 싹 녹아 없어진다면은 기억도 못하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난날의 삶의 스토리를 잘 이렇게 뼈대를 잡아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잘 기억해 놓으면은요, 삶에 참 큰 보탬이 됩니다. 예. 그래서 유언이라고 그러는 것을 보게 되면은 그 지난날의 삶을 토대로 해서 그 살았던 그 깊은 뜻을 후손에게 남겨주는 거예요. 우리가 처한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가 되게 어려운 일을 하면은 어떤 일을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죠? 예? 어려운 일은 어떤 일을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까? 내가 힘에 미치지 못한 일은 다 어려운 일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거 뭐 어려워. 별것도 아니구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별것도 아닌데, 아이고, 이거 어려워서 못 살겠어. 응? 그러니까, 예전에 강남에서 사는 사람이 기도원에 와서 저한테 상담을 하는데 그래요. 목사님 너무 힘듭니다. 그래요. 살기가 힘든다는 거예요. 그 왜, 어떻게 해서 힘든 문제가 뭡니까? 그랬더니, 뭐, 그냥, 여러 가지 그냥, 응?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볼 때는 강남에서 산다 그러면은 그렇게 힘든 생활을 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생활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물어보니까 그때 뭐 아파트 뭐 한 15억짜리 가지고 산다고 그래요. 그건 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그 10억 나가면은 그걸 팔아가지고 변들이 가면 한 5억짜리 하나 사면은 그래도 괜찮은데 10억 딱 예금해놓고 살면 되지. 무슨 걱정할 때, 이렇게 못 살아요. 그래요. 왜? 거기에 정착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모험을 싫어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 탐험가들 보세요. 야,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을 이렇게 넓게 바라보면은요, 참 신기한 일이 많이 벌어져요. 자전거 하나 가지고 높은 산을 가도 밀고 다니고 아주 조그만
그런 협소한 자리에서 자전거를 타고요. 거기서 다 묘기를 부려요. 그게 쉬운 일입니까? 그 아무나 하는 겁니까? 그 첫 번부터 그 사람은 자전거 딱 잡았을 때부터 그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피나는 노력을 했어요. 넘어지고 팍. 근데 그 사람은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이 뭐냐? 포기를 안 했다는 것이죠. 그게 훈련이에요. 그 사람이 묘기를 딱 펼치면은 다른 사람들이 막 감탄사를 연발해. 예? 참. 대개 다 그 상황을 보고 감탄하는 사람들은 많지만은 그 상황을 연출해서 감탄하게 만드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응? 우리 기독교인은 이것저것 보고서 감탄하면서 사는 게 아닙니다. 감탄을 일으키게 만들어야 돼요. 자, 이 어려운 일들은 내가 능히 해낼 수 있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운 일로 우리는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그 일이 어떤 사람한테는 어려운 일일지라도 어떤 사람은 별거 아닌 일이 되고 어떤 사람한테는 별거 아닌 일이지만은 어려운 일로 되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는 항상이라고는 그 의미가 깊죠.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가 반드시 있어요. 저는 그 재미로 살아요. 평탄하면 재미가 없어요. 인생의 삶이라는 것은 우여곡절이 많은 가운데서 그 하루하루를 힘있게 극복해 나갔을 때 삶의 의미를 다른 사람보다도 다르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믿는 자녀들에게 우리가 생각할 때 보면은 왜 믿는 자녀들이라면은 좀 더 편하게 이렇게 해주시지 왜 굳이 어렵게 하시는가? 그 말은 탤런트 김아중이가 저한테 한 말이에요. 목사님,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신다면서 왜 이렇게 자녀들이 고통받게 내버려 두시는가요? 참, 그 하나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부모가 자녀들을 야단치고 매질을 합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감싸는 것만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의 급수가 그 사람에 따라서 달라져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은 너는 망가지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라도 가혹하게 해서라도 너는 이해가 안 되지만은 하나님이 너를 놓칠 수 없는 끈질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너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다. 그때 눈물이 글썽거려요. 그러면 기도를 받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어려운 상황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 다윗과 골리앗의 상황을 한번 보세요. 그 말이나 되는 거예요. 싸움은 해본 적도 없는 어린 목동이 명성 높은 거장 골리앗 앞에서 한치의 겁을 먹지 않고 당당하게 야
너는 창검으로 나를 공격하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임하겠어. 바울이 이거를 믿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훈련은 능력을 받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가 반드시 숨겨져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주는 것입니다. 위험한 상황에 닥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예? 위험한 상황에 닥치지 않으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정신을 못 차려요. 예. 그래서 우리는 위험한 상황에 닥치지 않으면 정신을 차리고 적극적으로 기회를 찾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실은요, 내가 볼 때는 힘들고 어렵게 느끼지만은 그게 다 사랑이에요. 그게 느껴집니까, 그게? 어? 죽었다 깨나도 못 느끼는 사람이 있고 일평생을 살아도 그걸 못 느끼기 때문에 그 생활에서 잡혀서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삶은 보험이에요. 그저 잘못된 신앙이들은 주여 믿습니다 하면은 막 대로가 막 열리는 것만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대로는 내가 하나님 능력을 믿고 내가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게 특권이에요. 그게. 그게 능력이 있는 만큼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위기라고 하는 상황을 주는 것이지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말씀을 이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런 상황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근데 그게 안 나오죠, 감사가. 감사를 가르쳐 줘도 못 하잖아요. 감사는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하고 은혜가 있어야 감사가 나오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 감사가 안 나와요. 시험 들어요. 예.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가끔가다 느껴질 때만 감사해야 있구나. 그때 지나면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항상 자나깨나 불조심이라고 하는 구호와 마찬가지로 늘상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좋고 나쁜 일을 따지지 아니하고 그저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상황이 달라지는데 그 감사가 기억조차 안 나요. 왜? 그 현실에 잡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자, 참 분명히 가르쳐 주셨잖아요.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까마득히 모르고서 지낸 게 아니에요. 가르쳐 주었어요, 똑같이.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났다고 그랬잖아요.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 때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랬습니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여기서 기가 막힌 상황이 일어나지 않아요? 11절에 보니까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라고 말을 했어요, 분명히. 에?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예수님이 그랬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라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이에요.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에? 이 기름이 뭐예요? 연료 아닙니까? 연료. 어? 에너지 아니에요? 에너지. 우리 심령의 배터리 아니에요? 배터리. 응?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야, 참 냉정하지 않아요? 응? 우리 인간 세계에서는 그 인간 관계 가운데서 그 인정에 끌려서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 신앙생활에는 인정에 끌려서 사는 게 아닙니다. 맺고 끊는 것이 분명한 겁니다. 야,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혹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지만은 마지막 심판주 앞에서 이런 소리 들을까 삼가 염려가 됩니다. 이 말이 남의 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슬기가 있어야 돼. 슬기. 지혜롭게 모든 상황을 파악할 줄 알고 준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 슬기롭지 못하면은 우리는 미련한 5 자녀와 똑같은 삶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잡으세요. 위기 속에서 기회를 잡으세요. 네. 좋은 현실 속에서 좋은 것이 절대 오지 않습니다. 사람을 이용할 때는 꼭 달콤하게 유혹합니다. 꼭 보세요. 어떤 물건을 판매할 때도 서비스 품목이 꼭 따라갑니다. 그만큼 그 물건은 질이 안 좋다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 다 넘어가요. 지금 세일이다 하면은 막 다 넘어가요. 다 제값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손해보고서 하겠어요? 장사인데 장사. 우리는 그러니까 혹해요. 그냥 일시적으로 딱 보고 딱. 이게 선악과라는 거죠. 이게. 겉으로 보이는 위험에 현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럴싸하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혹하고 넘어가요. 그래서 요즘 뭐 모르면 몰라도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텔레비에 나오는 홈쇼핑 여기에 지금 다들 잡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연구하는 줄 아십니까? 군중 심리를 딱
이용하기 위해서 연구를 해요. 단어 하나하나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걸 모르고서 딱 그냥 그 사람들 말에 혹 하고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입해서 막상 보면은 그게 아닌 거예요. 뭔가 달라요. 예? 똑같은 제품일지라도요, 홈쇼핑에 나가는 제품 다르고, 백화점 나가는 제품 다르고, 마트에 나가는 제품 달라요. 급수가 틀리다는 얘기예요. 응? 자, 참. 기름도 그렇잖아요. 기름도 가짜 기름이 있고 진짜 기름이 있고 그러잖아요. 응? 야,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싼 맛에 가짜 기름을 탁 넣고 차가 다 망가져 버립니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예. 저는 기름도 고급을 넣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먹기 좋은 것을 먹기 좋아하는 것, 당연한 거 아니에요? 차도 마찬가지예요. 응? 싼 것 넣고서 그냥 악셀에만 티다 밟아놓으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응? 참 사람들이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요. 네? 그 몇 푼 싼 거 그거에 잡혀서 어마어마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일을 당하게 된다고요. 그래도 못 깨달아요, 그 사람들은. 네? 그건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현실에만 집착해가지고 거기에서 문제를 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건강도 마찬가지죠. 갑자기 달라지는 거 없어요. 시초가 있었어요. 그걸 우리가 못 느끼기 때문에 그렇지. 뭐든지 그래요. 뭐든지 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야 다. 오늘 보세요. 본문에도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 사람들이 못 들었습니까? 응? 다 들려주세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듣기는 듣고서 그냥 지나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과정을 한번 살펴본다면은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밤중에. 육신은 피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통사고도 보면은 상황이 물론 안 좋아서 사고도 나겠지만은 대개는 다 졸려서 사고가 많이 나요. 깜빡 조는 사이에 사고가 나는 거예요. 일도 그래, 일도. 아이들도 그러잖아요. 학교 갈 시간에, 그때 못 일어나가지고 그냥 뭉개적 대다가서는 그냥 시간 넣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고 그러는 것이죠. 깨어 있으라고 그러는 거죠. 참 위기 속에서 기회를 잡아야 되고 겉으로 보이는 그러한 위험에 절대로 현혹되지 마십시오. 뭐 어디서는 뭐 더 많이 준다고 그러고 뭐 하지. 그런데 잡혀가지고서는요, 일시적으로는 다른 데보다 거기가 좀 더 좋아질지 모르나 그 사람은 그 인생에 있어서 신용도가 완전히 문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뿌리를 못 박아요. 여기저기 현혹된 상황 가운데서 끌려다닙니다.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기도원에 지금 몇 년 계셨습니까? 아, 그래요. 얼마 있었습니다. 얼마나 계셨어요? 아, 올해로 36년째. 어이구, 그게 얼마 안 돼요? 그래. 여러분, 이력서를 한번 보세요. 이력서. 여기서 조금, 저기 조금. 그 사람들은요,
절대 회사에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가 좋으면 있고 내가 싫으면 떠나고 그건 아니에요. 좋든 싫든 끝까지 끝까지 참고 기다리고 견디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에요. 저는 뭐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통을 겪은 줄 아십니까? 그 하늘사이라는 데가 참 그 호락호락한 데가 아닙니다. 야, 참 별하별 사람들이 다 오는데요. 어? 얼마나 시기와 질투가 강한 줄 아십니까? 응? 그 싸움이에요, 다. 무서운 데입니다. 근데 저는 거기서 참 많은 걸 배웠어요. 그게 훈련이었어요. 하루에도 12번씩 때려치고 내려가고 싶은 생각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참자. 했던 것이 오늘날 36년째 됐어요. 참 감사할 조건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 사랑한다고 해놓고서는 살을 맞대고 살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가자 서로가 분리돼 가지고 비참한 현실을 만들어 놓고서는 종이에다가 연필로 글씨를 잘못 썼으면은 지우개로 지워서 다시 쓴다지만은 그 갈라진 인생은 다시 만들 수가 없잖아요. 평생 그것이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차라리 그것보다는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그게 나은 거예요.